메시지다라는 것까지 살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묵상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가신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는 금요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시작도 없는 신의 존재, 영원까지 존재하는 삼위가 일체되어진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심판 속에서 그가 버림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놓아버린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깨달아 알았고, 그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주. 그래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히브리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외침이 우리의 감정에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를 볼 때에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채울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늘나라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재건축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직면한 상황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변에 집값이 올랐다. 어떤 집들이 어떤 집보다 더 비싸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 포리교회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날이 오겠구나. 사실 여름 장마 때만 되면 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했거든요. 비가 새면 내 탓인 것이고, 전기가 부족하면 내 탓인 것이고, 이제 다시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2달 전부터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한번 모여서 재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정말 우리 포리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의 역할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대책위원들을 세워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포리교회, 외적인 예배당도 아름답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아름답고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매년 기념하는 이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것을 외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하도록 유대인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면서 그 사실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머무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라고 절기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 아니 우리는 매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요일 날도 모였고 금요일 날도 모였고 하루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취에다가 참으로 하루 종일 그 만나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의 자신들의 부활의 장면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신앙이 왜곡되어지면 미신화되어지고 기복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그런 신앙을 축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람성과 비돔을 쌓던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 중앙에 신전을 세웠고 비돔과 람셋이 바로 우상의 신전이었던 거죠. 우상 숭배자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른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의 3대 절기,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인 거죠.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교일은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식 후 첫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대맥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져서 천국에 올라가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이라도 말하고, 신약에 오면 그게 뭘로 변해요? 오순절로 변하죠.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 되어져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부활되어지는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겠구나라는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맥주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도 그 소맥, 밀이죠. 그 소맥에 천절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신앙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그럼 천국 백성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 고옥하는 목사님의 3분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이 10,000명이었대요. 지금은 엄청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말씀 암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처럼 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되어져서 목소리 외쳤던 거죠.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에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에 능력 주신다. 전심으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라고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금 이 환경, 이 코로나로 빚어진 이 환경, 경제적 침체로 긴장하게 만드는 이 환경이 나를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의 수명을 다하고 그때 죽지요. 사고가 나면 그때 죽지요. 병들면 그때 죽지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죽는 것이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순간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완성의 때까지 우리는 죽음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하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듭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눈이 열렸다는 말이고요. 이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 또 다른 한 면으로서는 부활한 자요, 부활하고 있는 자요, 부활로 완성될 자라고 하는 일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시작됐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날부터 옛사람과 함께 세상적인 가치관은 점점 벗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때부터 점점 부활하고 성장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날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죽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우리의 허물 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군뱅이로 살다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딱딱한 이제 몸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 툭 벗겨버리고 나올 때 나비는 그때부터 매미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죠. 흙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흙을 먹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나르면서 이슬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누가 잘 커요? 잘 먹는 녀석이 잘 커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누에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누에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누에 뽕잎을 갖다가 쫙 주면요, 그 얼마나 열심히 뜯어 먹는지요.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요. 그걸 뜯어 먹는 소리가. 그래서 잘 자라죠. 잠을 자고 또 잠을 자고 나중에 뭐가 돼요? 고치를 짓고 들어가서 이제 벗겨서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나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뭘까요? 이제 오늘 예배 2부 순서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 떡과 포도즙에 담아주신 진리,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 양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다가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수가 그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시키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똑같은 장면을 한번 연출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저 사람들을 어디서 뭘 사다가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세상 것 사다가 먹일 게 아니라 너희들 이미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주어라. 그때에 제자 한 사람이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그거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입니다. 아들들의 양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에, 그죠? 6월절 날, 양 잡는 날,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리교회는 1년에 4-5차례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만나와 생수처럼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연결시키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통하여 십자가 지는 삶과 부활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양식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정령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자처럼 그럼 누구와 한 몸이 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떡이었던 그 떡을 나누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떡을 받고 함께 잔을 받은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나는 이웃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자매를 사랑하는 삶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고 성찬식하고 성찬식 후에 4절부터 6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 것이 대신 흘린 마시오여릴세.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에